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양촌 힐링센터 김종주 원장님을 모시고 주제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여양TV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이슈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하시면서 원장님은 어떤 느낌이 혹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큰 최근의 이슈는 박원순 시장 자살이잖아요. 참 불행하다. 아무리 시장 하이라 무슨 직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본인이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자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참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니냐.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아주 모욕이다. 난 그런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참 불쌍하지만은 그래서 대부분 일에 많은 사람은 안 되면 죽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살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더라도 살아서 그걸 갚아내야지. 그렇죠. 이래서 많은 사람을 고통 주는 것은 참 불행하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참 무책임 사회 지도층인데요. 지도층이고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피소당하고 그랬으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요.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또 피해자는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그들에 대한 사과를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지. 그렇게 이제 무책임하게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덮고 말겠다는. 일단 이제 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좌파들은 박원순 영웅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건 너무 우스운 일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렇게 영웅 만들겠다는 이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 사고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요. 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낯뜨거워서 그렇게 못 하는데요. 맞아요. 그들은 참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목사님, 그들은 죽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죽으면 내세나 사람의 영혼이 이런 거 안 믿고 그냥 단지 물질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박원순의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 고한석, 그 사람이 중부지역당 간첩단 중에 한 명이라는 걸 밝혀졌죠. 언제 밝혀졌나요, 그게? 조선일보 보도도 되고요. 언론 보도가 되는데 그 고한석은 중부지역당 간첩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다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한 자고, 근데 거기 이제 전향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활동하다가 박원순의 비서실장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이 없다. 또 신이 있어서 죽었다.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그들은 신이 없으니까 사람만 속여도 된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속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좀 사기쳐도 그냥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탁 찌들어지고 염색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맞죠. 그 사람들은
그 신은 그 심판자지 않습니까? 예. 심판자. 예. 심판자가 없으니까 심판 없을 때는 사람이 뭔지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심판자를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죗값에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요, 예. 반드시 틀림없이 정확하게 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예. 내가 심은 걸 꼭 거둔다. 이 세상에서 거두지 않으면 다음 천국에 가서라도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라도 그렇습니다. 그 값을 꼭 치른다. 예.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썼는데 빌립보서 그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데 그것이 표대다. 그 표대는 곧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고생하고 뭐 두드려 맞고 욕 먹고 감옥 갇히고 굶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상을 더 받아야 된다. 내 성을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평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마지막 평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벌 심판이 마지막 평가인데 결국은 그 마지막 평가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그게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좌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뭐 거짓말도 하고 뭐 그냥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들키지만 말고 별별 짓을 다 하죠. 예, 참 답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박완순 시장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충격받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가운데 만약에 박완순 시장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을 누렸다면 그런 비서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볼 때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은 특히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잘 피우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이제 특히나 그 충동적인 그 뭐 시각적인 데는 너무 약해가지고 또 여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들도 남편과 사이 안 좋으면 또 바람을 피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박원순 전 시장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뭐 별거 한다. 뭐 이번에 그 장례식에도 얼굴이 전혀 안 나타났죠. 안 났다고. 예. 아무리 왼수같이 살고 별거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참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와 국가의 기본은 가정이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도 가정사역하시고 많은 사람 치유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천국이 되고 부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저는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정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요. 뭐 아내를 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식을 뭐 제대로 교육 못 시키는 사람은 뭐 교회 목사 감독 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박원순 씨는 일단 가정 생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좀 이렇게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좀 뭐 안타까운 일은 그 박원순 씨의 아들 박주신 그 아들이 아주 독실한 신앙 기독교인이라고 언제 누구한테 그 소식 들었나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기독 신문에도 나오고요. 보니까 이제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에 다녔고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외국의 교수요원으로 우리나라 어떤 회사 교수요원으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면접만 보면 되는데 그 교수요원도 포기하고요. 그 교수요원이 되면 군대 안 갈 수 있었다고. 그것까지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우게 여기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우리 돌아가는 이것을 보시고 또 조금 더 나갔어요. 우리 교회.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치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걸 꼭 내가 목사한테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치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가 좀 정직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도 거짓말. 하여튼 정치권에는 진짜 뚜껑을 열면 거짓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번에 박원순 사태만 해도 그가 그렇게 여성들을 위하고 뭐 여성 인권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정치가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특히나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실 것 같고 또요.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는 이제 정치가들 막 보면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세속화가 된 것, 세상에 너무 이렇게 세상의 결국 부명예, 세상 권력은 아니지만 교회 권력 이런 것에 이제 너무 빠져들어간 성도들 혹은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세속화를 지적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4.15 총선을 참 기대를 하고 기도도 하고요. 이 정권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혀 반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름 있는 교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에서요. 기도 많이 하는 분 10분의 사회자를 택해가지고요. 지정해서 일정한 기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 10분이 거의 똑같은 결론이 딱 두 가지 나왔다.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한국 안에 없대요. 교회 안에도 사람이 해야 될 일 없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으로 나와서요. 거기에서는 아무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그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동안 우리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 대학볕에 나가서 시위하고 겨울 추운데 발을 동동 부르면서 하고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많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무너질 일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편 11편 3절을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터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국가잖아요. 이미 벌써 좌파한테 다 처방먹혔습니다. 언론까지. 그러게 말이에요. 참 크게 저는 실망합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됐다고 원장님 보십니까? 목사님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방문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꼴이 되었을까? 특별히 교회가요. 이게 100년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예, 예.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고요. 예.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74, 뭐 엑스폴로 74, 뭐 100만이 모이고 뭐 그렇게 대단했죠. 대단했죠. 아마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예. 대한민국 교회만큼 부흥된 나라가 거의 없죠. 그렇죠.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그런 대부흥을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순식간이죠. 예, 뭐 순식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이스라엘 역사 온고지신이라고 과거를 그렇죠.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발견하고 뭐 이렇게 찾는데 옛날 우리는 이제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제 교회나 뭐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언제나 범죄 때문이거든요. 그 범죄가 일반 그 백성들의 범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지도자들의 범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특히 지도자들이 범죄하면 백성은 따라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우상숭배 받아들이면 백성은 따라서 하고요. 지도자들이 음란하면 백성은 따라서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지도자들이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고 또 때로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윗같이 뭐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한다든가 이런 부도덕한 그런 짓을 하고 또 뭐 폭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죠. 특히 사사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진짜 예언자나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가짜들이 많았습니까? 언제나 가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해도 뭐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혹은 또 뭐 다른 또 선지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몇 사람만 이렇게 진짜 선지자고 나머지 뭐 거짓 선지자는 수백 명이 예언하잖아요. 수백 명이. 수백 명대 예레미야는 옳은 소리 했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죠. 그렇죠. 그래 전하다가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냥 두들겨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당했죠. 우물에 진흙탕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하여튼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뜻대로 바른 말을 하면은 박해를 받아요. 특히 악한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유튜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을 받거든요.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 좀 알게 해요. 뭐 일단은 뭐 이제 댓글로 막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가짜 뉴스 유포자로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그래 최근에 유튜버들이 기독교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그 고소나 고발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까? 꽤 있죠. 꽤 있어요. 저기 신의 한 수 여기도 다 뭐 고발 당하고 뭐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저들은 고발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좀 살만하면은 다른 나라 신을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지도자를 섬기다 보니까 백성은 따라하고 그렇죠. 또 살만하고 배부르고 덩다시면 또 음란 짓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가 차면은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애굽이나 또 바벨론에 팔아버리고요. 그렇죠. 팔아버리면 거기 가서 노예생활 하면서 막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잘 살면 또 거짓하고 요게 반복이 이스라엘 역사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 시킬 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틀림없이 너희들은 타락한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대로지. 우리나라가 타락하는 것도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뭐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목사님 이런 말 하면은 아이고 나이 많은 영감이 저런 말 한다 그럴까 싶어서 조금 마음이 성경이 쓰이지만은요.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요. 참 신앙생활 잘하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순수했죠. 그런데 지금은 교인들이요. 천당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천당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천당을 안 가봤으니까. 안 믿고요. 지금 목사님 대형 매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야,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요. 너무 잘 쓰고요. 천국 바라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주여 참 걱정됩니다. 그죠? 하여튼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원인도 있죠. 그렇죠.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일단 뭐 말씀에서 떠났는데요. 말씀에서 떠나서 그런데 결국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 디모데에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창념하라 그러는데 근데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가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는데 일단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세상 뭐 공부는 열심히들 하죠. 애들 봐더라도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보더라도 세상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뭐 눈에 불 켜고 하죠. 맞아요. 그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출시하고 잘 되고 성경 공부, 성경을 아닙니다 말이죠. 근데 목사님, 우리가 34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2박 3일 코스만 753번을 했습니다. 근데 매번은 조사하지 않았어요. 가끔 조사합니다. 성경 1독 해본 사람. 손 들어 그러면 거의 손 안 들어요. 근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걸 항존직이라 그러잖아요. 항존직도요. 70% 정도가요.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꼭 읽고 성경 많이 읽고 또 전에 제가 잠시 들은 것 같은데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시청자한테 공개 좀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습관이 아예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제 힘들잖아요.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 실패를 하더라도 또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신학교 때는 또 이제 그 기숙사고 그러니까 또 소리내서 못 하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하고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소리내서 이제 읽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소리내서 읽을 때 시간을 정해서 읽습니까? 몇 장 읽어야 되겠다고 읽습니까? 장을 정하거든요. 장을 하여튼 뭐 최소한 6장. 6장으로 읽고 좀 많으면 8장. 그러면 6장 내지 8장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시간은 대략 얼마 걸립니까?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거나 그런 어떤 은혜는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은혜를 주시면 뭐 이렇게 읽다 보면요 예전에 전혀 안 읽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딱 보일 때도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뭐 누구나 성경을 뭐 눈으로 읽든 뭐 묵상을 하든 그렇게 원장님 뭐 그런 경험이 많겠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읽다 보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탁 다가오는 그런 것도 맞아요. 있죠. 그게 은혜죠. 은혜죠. 최고죠.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 하여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많은 시간을 성경 읽는데 이렇게 열심을 해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요. 예. 저한테 누가 물으면 예. 저 지금 행복합니다. 아, 그래 말하면 굉장히 원장님 오랫동안 아침에 성경 공부하시죠? 얼마나 하시죠? 성경 공부라기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예. 읽을 때 예. 얼마나 하루에 보통 읽습니까? 보통 4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4시면 한 3시간, 4시간, 예. 어떨 때는 5시간요. 예. 예. 읽다 보면은 예. 좀 이렇게 목사님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데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단어나 예.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 문장이 나오면은 다른 역본어를 찾아가요. 공부를 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읽고 예, 찾아가지고 예. 이 제가 한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예. 그 성경에다가 깨알같이 예. 그 다른 역본에는 어떻다 예. 그걸 적어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요 예. 참 은혜가 돼요. 그게 이제 시간 간 줄 모릅니다. 그게 원장님의 하나의 노하우네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 그 성경이 뭐 보배겠습니다. 보배. 예, 원장님 보물이죠, 보물. 보물이겠습니다. 그걸 내가 우리 장남한테 줄까, 처남한테 줄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결국은 성령 중생을 성령 세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중생인데요. 성령 중생한 것은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치거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왜 목자들을 그렇게 가르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예. 본인의 영적인 체험을 깊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죠. 못했다는 건가? 성령 세례 체험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은 가르치죠. 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가르치려고 가르쳐야죠. 노력을 네. 하죠. 뭐 교단 교리와 안 맞았다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체험 안 한 사람들이 교수를 대부분 하거든요. 예. 예. 목사님, 제가요. 예.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기력한가에 대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 며칠 전에 서울에서 우리와 같은 그 치유 학교도 있고 예. 상담도 하고 예. 가정사역도 하고 예. 아주 최고로 유명한 기관에 20년 이상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이 계세요. 참 신실한 목사님. 그분도 이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성경을 깊게 연구하거든요. 장모님, 목사님들이 치유를 안 받습니다. 치유받으려 안 그럽니다. 그게 참. 예. 그게 자기들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결국 양자들의 상처를 내려보낸다 이거죠. 그렇죠. 상처를 준다 말이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 목사님 지적했어요. 나도 100% 공감했는데 목사님 그분 어떠세요? 제가 양천 힐링센터 오기 전까지는요 전인 치유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진짜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뭐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이제 받고 그러니까 뭐 그거로서 다 끝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타고 들어온 혹은 또 조상의 나쁜 영향을 받아 들어온 악한 영이 있는 이상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네, 그걸 제가 이제 양촌 힐링센터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양촌 힐링센터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제 속에 있던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제 자신이 뭐 알고 제 아내도 알고 우리 자녀도 알고 다 알죠. 치유받고 나서 예. 특별히 사모님, 예. 부부지간은 서로 알잖아, 그죠? 그렇죠. 사모님 아들 딸들이 예. 목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주던가요? 그렇죠. 인정해 주죠.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그전엔 뭐 그냥 막 큰 충돌을 일으키고 뭐 부들에 패진 않았어도 그냥 못 참으면 그냥 말로 막 말폭탄을 날리고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요. 이제 인정을 하고 또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또 자녀들 사이도 더 좋아지고.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 전인 치유를 모르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맞습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죠. 예, 특히나 또 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신학교 다닐 때 악령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안 가르쳐 주니까. 아니, 신학교에서 이 축사, 악령의 세계, 이 때던 과목을 별로 못 배웠나요?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는요, 축사에 관해서, 악령의 세계에 관해서 한 분도 안 가르쳐줘요. 한 분도 안 가르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들 모른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모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끌어안고 살면은, 나중에 열매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주 우리 시청자 잘 알아듣도록.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여튼 젊어서부터 힘들면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힘들면 자살해야겠다. 자살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죽어야 되지. 죽는 게 해결되는 거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도 사나.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떤 방법으로 죽으면 덜 고통스러울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요. 목회자가 된 후에도, 목사가 된 후에도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자살을 하려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뭐 내가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혹은 또 무슨 또 내가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양천 힐링센터에 와서 전인 치유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제 속에 있는 죽음의 영을 추방을 하니까 사역자 축사할 때 축사 악 소리를 내면서 이제 5번 악 소리를 내면서 나갔어요. 악한 영이 나가는 걸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냥 저는 소리 지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연스레 나와버렸어요. 소리 이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죠. 와!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대단한 변화네요. 네, 지금까지 한 10여 년 벌써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해야지, 난 자살하는 거 행복이야.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엄청난 변화네,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요. 흉이 될 수 있는 것을 이하야 목사님은 아주 리얼하게 공개하니까요. 행여나 목회자님들은 이 방송 들으시고 조금 좀 고민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떼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건 내 성격이야.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욱하는 성격.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어머니 닮아가지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게 아닌 거 이제. 치유를 받고 전인 치유를 받으니까 상처를 치유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저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11절은 목자들이요. 양떼들이 막 아파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심상이 고쳐준다고 옛날 개혁성경에 말했고요. 적당히 고쳐준다 그랬고요. 대충 고치는 거. 대충. 그래 괜찮다 그래 해주고 괜찮아. 그렇게 말한대요. 구약시대도. 그런데 제가 참 성경 읽으면서 재미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한 10가지 이상의 번역본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러면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또 개인 번역본도 있거든요. 독일 성경 번역본도 있어요. 찾아보니까요. 특별히 정말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한 성경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어떻게 말하는가? 내 백성 내 딸이 만신창이되어 있다. 망가졌다. 아주 망가져버렸다. 그런데도 반창고 하나 붙여주면서 괜찮아 가서 잘 살아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이제 장로 입장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조금 이래 말하면 참 득섭이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경험도 하시고 축사 경험도 하시고 주사도 잘하시고 우리 양천 힐링센터에서 강의도 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는데 그 실상을 한번 좀 잘 알아듣도록
표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전인 치유를 모르니까요. 예. 근데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진단도 못하고 그 처방도 못하고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제일 가장 저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이 성도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또는 뭐 눈이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예.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다닐 때 한번 교회에 이제 어떤 그 자매가 갑자기 이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부흥회하는 자리에서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뭐 다른 교인들은 전부 다 생전 처음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거기에 뭐 장로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뭐 이사를 오신 어떤 선생님,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제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이제 그분이 하고 뭐 이러는데요. 한 번은 그 기도하러 모이자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한 7, 8명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뭐 처음 교회 다니는데 뭐 통성을 하자. 통성 기도는 이제 봤으니까. 예. 붕괴 때 봤으니까 그냥 뭐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데 갑자기요 제 그 머리를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딱 잡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겠네. 얼마나 놀래고 또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아파 죽겠어요. 힘이 세죠. 그런데 이 창피해가지고요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속으로 이제 아이고 그 진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절로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수습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까 그 여자가 한참 잡아당기다가 놓더라고요. 놓고 그냥. 근데 옆에서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지. 다 통성기도 하니까 모르죠. 저 못 잡아라 했죠. 나중에도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할 때도 교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생기면요 겁이 나요. 그렇죠. 이거 제가 한번 당한 지금은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뭐 하죠. 잘 나갈까요? 예. 잘 나갈 때도 있고 이제 뭐 버팅일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한국 교회를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 살아야 되고 회복하고 다시 부흥돼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까 원장님이 그 목회자들 뭐 여러분들 한 연합 부분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너희가 할 일은 없다.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할 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할 일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되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도록 그것이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최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그런데요, 목사님, 회개만 구약 성경을 참 재밌게 읽어요. 저는요. 꼭 매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중간에 끝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많이 읽고 하는데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어디 다른 나라 노예로 팔아먹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라도 막 회개하고 눈물 짓고 막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와 조상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꼭 회복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자기 나라를 찾아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의 죄, 우리 문정권이 지은 죄, 교인들이 지은 죄, 정치들이 지은 죄, 목회자들이 지은 죄를 걸머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 앞에 나가서 주의 이 죄를 제가 대신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 죄가 내 죄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는 동일시회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범자 회계. 그렇게만 한다면은 한 틀림없이 나는 회복시킨다 믿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못 주장합니다. 예, 아주 뭐 정확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예, 공범자 회개했죠. 예, 공범자 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범죄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예. 우상에 그 제사 음식조차도 안 먹고 목숨 걸고 안 먹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가 범죄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저는 참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우리의 죄와 예.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랬을 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교회와 예. 교인들과 예. 지도자들이 예. 정말 이 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범자 회개, 종교시 회개만 하면 꼭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좀 예.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종교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세계 종교 통합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 WCC라고 그러잖아요. 예, WCC. 예. 2013년 부산 백석호에서요. 그렇죠. 예. 8,000석이 꽉 찼습니다. 예. 그게 지도자들, 우리나라 지도자 다 참석했거든요. 각 예. 교단의 지도자들요. 예. 뭐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그 다음에 임원들, 예. 그 다음에 우리 각 기독교 단체 예. 회장들, 책임자들 참석했는데요. 거기에는요, 예. 국가적인 범교단적인 죄를 지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구판을 벌렸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그러게 말이에요. 구판이잖아요. 초혼죄, 예. 진혼죄, 예. 심지어는 아브라함처럼 하갈의 그 세상에 하늘을 떠다다니는 하갈의 영을 불러드리고요. 예. 인간의 영도 불러드리고요. 예. 또 뭐 세월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혼도 불러드리고 예. 온갖 영들을 불러드렸어요. 초혼죄, 진혼죄를 드렸어요. 참 말이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다. 대노하셨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나? 그건 뭐 정확한 말씀이죠. 아, 그게 결국 우상숭배죠. 현대판 우상숭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참석 안 한 교단들은요, 예. 조금 적은 교단들이고, 예. 진리를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교단들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합동신학교, 그거는 교단 이름이 뭐죠? 합신이죠, 합신. 목사님 그거 교단 그거 예, 뭐 신학교 나오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고신하고 고신. 대신 쪽 일부 그죠? 예, 대신. 또 그 외에 어떤 교단이 있었나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합동 측도 거기는 안 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합동은. 합동은 안 WCC 들어갔죠? 가입 안 했죠. 예, 안 했으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예. 제 생각이 잘못돼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한테 죄를 써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제 용서를 요청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물어드리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요. 예. 근데 이게 범교단적으로 예. 교회 대표들이 했다면은 네. 그 교단의 대표들이 했다는 것은 그 교단에 속한 교인들도 같이 지었다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뭐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맞는 거예요. 대표성 원리. 예, 예. 예. 근데 목사님, 그게 대표들이요, 대표자들이 500명 전후되었고요. 예. 물론 그 외 성도들도 많이 참석했죠. 세계 지도자들 다 왔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 한 분 외에는 예. 그 참석 한 분 외에는 회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큰 죄를 져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큰 죄를 졌으면 아버지가 굉장히 진노하시잖아요. 노하고 계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뭘 내가 요청할 게 있어도 아버지 그 노하심을 풀어드리고 난 후에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안 한 것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목사님 제 생각이 아니, 잘못된 뭐 정확한 말씀이고요. 근데 교단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교단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 지도자들이 죄를 지은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예. 그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6.25 70주년 기념으로요. 예. 코로나 전염 때문에 예. 영락교에서 예. 1200명만 선착순으로 예. 풀로 참석할 사람
1200명 모집했어요. 예.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예. 이런 어떤 투명의 이 칸막이도 쓰고 예. 얼마나 힘든지 모르 제가 참석해봤거든요. 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예. 하나님 들어주신다 믿는데요. 딱 한 가지는 이 WCC 총회 때 했던 죄에 대한 것은 일체 다루질 않더라고요. 그 명락교회는 이제 그 WCC에 속한 교단 교회라서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 그 WCC 총회를 주관하고 기획했던 사람이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신신학의 대표적인 신학교죠. 그게 종신 교수래요. 종신 교수 죽을 때까지 교수죠. 종순 교수고 이화여대 교수인 정현경 교수가요. 요한복음 16장 4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미국의 복음적인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정현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물었대요. 그럴 때 정확하게 대답하기를요.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 말씀이다. 미스테이크는 했다. 예수님이 미스했다는 거예요. 잘못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주장하기를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게 WCC의 주장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더 혼이 나야 그런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도대체 매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드려 맞고 통한 곳이 없도록 맞아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양천 힐링센터에서 모을 때마다 저희들은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2개월 딱 쉬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주는 2박 3일 치유하고 한 주는 학교 크리스찬 치유 영성 영혼 1박 2일로 공부하고요. 전인 치유 공부하고 할 때마다 모을 때마다 제가 꼭 중안합니다. 그러시군요.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나라의 전제, 국가적으로 전제, 정치인들의 전제 이 죄를 걸머지고 동시에 회개하자고 기도하는데 호응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년 이제 1년에 2번 하시죠? 목회자 평신도 전인치유 세미나 하죠? 이번 언제 합니까?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18일 오후까지요. 1박 2일로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 참 힘듭니다. 아주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 헌금 보내올까요? 잘 안 하죠. 거의 안 보내는데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도 안 내거든요. 아주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직격탄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강의도 듣고 참 그때 우리 목사님 와서 한강에 해주면 참 좋은데 시간만 하면 여행 목사님도 오시기를 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어려운 목사님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죠? 무료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 신청하시고요. 우리나라 사람 전화로 신청하고 안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행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2만 원을 보내시고요. 그날 등록할 때 2만 원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요. 우리 양천 힐링센터와 크리스찬 치유 영성연구원의 가장 좋은 강의, 아주 이론만 가르치고 머리만 커지는 강의가 아니고 우리 이하영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진짜 리얼하게 교수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그 자기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운 걸 치유받은 걸 드러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실제적인 것 듣습니다. 듣고 깨닫게 되니까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라서 많이 모지 못하니까 선착순으로 모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 교단의 교리와 다른 것을 이제 성경의 그 난해 구절을 깨달아가지고 성령론책을 쓰고 구원론책을 쓰고 그리고 교단에서 이제 위협을 받고 제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저를 이제 쫓아내고 교단에서
쫓아내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천 힐링센터에 갔거든요. 거기서 바로 이 무료 목회자 세미나에 갔거든요. 무료 목회자. 거기서 제가 이 전인 치유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목회자들도 물론 가셔야 되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이 전인 치유 목회자 평신도 이 무료 세미나에 가서 참석하셔서 전인 치유에 눈을 뜨는 것이 곧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원장님 말씀을 인상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까 참 초미의 관심인데요. 많은 사람이 그렇고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은 것. 장기전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각자가 도전해야 됩니다. 각자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이것을 빨리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려면요. 2박 3일 치유를 받으시거나 또 목회자들은 공개 세미나 때 무료니까 치유받을 때는 20만 원입니다. 비싸게 봤어도 우리는 공짜로 안 해드리거든요. 안 비쌉니다. 안 비쌉니다. 절대 안 비쌉니다. 20만 원 굉장히 비쌉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그걸 치유를 받기 전에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할렐루야. 절대 안 비쌉니다. 꼭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이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의 사명을 빨리 찾아서서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요 전화번호로 여기 있는 양천힐링센터 전화번호 041-742-8276 041-742-8276 이로 이제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 신청하시고 또 치유 신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양천힐링센터 김종주 원장님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김종주 원장님은 부연하면 신학 공부도 다 하신 분이고 그런 장로님이지만 목회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분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양천치유 힐링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